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벌써 세월은 흐르고 9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한결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한결같고 또 우주는 주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창조절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장식을 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빕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흰 색깔로 만든 새 모양 말고 실제 새가 앉아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절이 더해갈수록 이제 많은 새가 이 나무까지 앉게 될 것입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몇 마리의 새가 매 주일마다 앉게 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된다고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 말씀대로 우리 작은 생명사랑교회를 통해 온 나라의 이웃들이 마음의 평화와 쉼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
고동우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긴 장마가 지나고 이제 태풍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생명사랑교우 온 교우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째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도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이전과 같이 모여서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였을 때 모이지 못할 때의 감정을 잘 기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생명사랑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힘듦을 조금 더 참고 견디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정부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이전 태풍보다 더 세다고 하는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가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립 8주년을 맞이하였고 도봉구에 작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닌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생명사랑교회가 해왔던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교제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헌신적인 목회 활동을 보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교회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돈을 부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잡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겪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한무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달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의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에도 양력, 음력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달력에는 사실은 각 나라나 지방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 다르기도 합니다. 교회력도 교단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른데 크게는 그리스도력과 삼위일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축제력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통상 축제력 그리스도력에는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포함된 그러한 삼위일체력을 또 선호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고대 비잔틴 제국에서 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콘스탄티노플 창조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은 9월 1일이 창조의 첫날이고 새해의 첫날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이 달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학기가 시작이 9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교단은 1978년부터 이 삼위일체력을 도입해서 쭉 사용하고 있고 이제 창조절인 9월을 바로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새해는 9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력을 기억하고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곧 생활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만 바꾸면 되는데 정말 생활신앙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1년 내내 매일매일의 삶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그런 가치관의 균형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는 이제 특정한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자신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와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동욱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 심신이 지치고 게다가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니까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참 꺼려지고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속상하고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 우리 교단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히 저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헝클어진 마음밭을 잘 골라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바깥 활동에 많이 분주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19 덕분에 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셔서 최근에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또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막내가 휴대폰에 라이어 게임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이다. 뭐 그러면 그 가정생활을 딱 누르면은 가정생활 관련된 단어가 떠요.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이런 게 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핸드폰을 보면 딱 누르면 침대, 또 다음 사람 딱 누르면 다시 침대. 근데 어떤 한 명은 라이어 당첨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밤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야,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라이어는 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되면 탁 누가 이제 라이어인지 거짓말인지 거짓말장애인지를 맞추는 게임인데, 이걸 제법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이걸 하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고 또 가족과 산책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내 내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가족을 돌보는 시간으로 거기서부터 하나씩 재창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천지발 코로나 그 확산 때와 또 지금의 재확산 경험을 통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그런 전염병에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며칠 계속 되었을 때는 정말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를 높이고 또 이제 전 국민의 마스크 생활화가 됐어요. 요즘에 학교도 발전해가지고 최근에 제 큰아이가 종례를 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례 조회를 그냥 카톡으로 했다 안 했다만 표시하면 되는 건데 이젠 줌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가 바뀐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애들이 줌으로 전부 집안에서 하는데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쓰고 줌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마스크를 안 쓰면 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여튼 마스크 쓰기에 생활화가 됐고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방역의 어떤 것을 좀 안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발 코로나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만 확산됐기 때문에 거기만 잡으면 됐지만 이번에 코로나는 정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다발성 재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이것을 차분히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빨리빨리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한 2만 명 넘는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뭐 이미 치유된 사람도 있으니까는 실제로는 15,000명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난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엊그젠가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만 있어서 그런데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방역 강국이고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혜를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만 4천 년경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토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200만 년 사이에 일어났던 화산 폭발들 중에 가장 큰 폭발이었습니다. 화산재로 온 지구가 뒤덮였고요. 이 화산 폭발 덕분에 이제 겨울이 찾아왔는데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구의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거주했던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인류, 호모닌이라는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는 전부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빙하가 점점 밑으로 추운 게 내려오니까 유라시아로 아주 다 추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마저도 추위와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제 호모사피엔스들, 지금 우리들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만든 호모사피엔스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최후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지 아십니까? 그때 멸절됐으면은 지구에는 인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1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1200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인류학자들과 또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기가 막히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인류만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세계 인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더구나 기후재앙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창조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지구 생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는 이 의무가 얼마나 중체대한 것인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유독 긴 장마와 아주 잦은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괌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해수면의 온도가 다른 때보다 한 1도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우리 인류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하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지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들은 회개하고 이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을 제가 봤더니 마스크 하나를 버릴 때도, 여기 제가 마스크 있는데 혹시 이걸 이제 일회용 마스크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라서 버리는 게 좋다고. 혹시라도 날아가면은 이게 온갖 새들의 이 발목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서 이걸 잘라서 버리라고 보내줬더라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중요한 거죠. 창조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메시지는 정말 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애정과 배려, 그런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목숨을 건다더니 하는 그런 말들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모든 존재들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 생명체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안목부터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더 약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해, 즉 7년째 되는 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계급 구조가 확실하고 또 신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레위 지파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땅을 나눠주어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자연환경, 기후변화 등등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같은 동족 안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성서는 매 7년마다 그때는 반드시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동족이 빚을 못 갚았다고 다그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빚을 면제해 줄 때쯤 되는 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6년쯤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나 좀 꿔줘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꿔주면 내년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꿔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아까우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꿔주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라고 오늘 성서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꾸어주며 또 자신의 동네에서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늘 남에게 꿔주는 사람, 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 이 현대의 그 수천 년 전의 방식대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는 없겠죠.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인데 형은 배불리 먹고 동생은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 가족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나 몰라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은 생활지원금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일산 씨앗교회에서 교회의 보증금을 빼가지고 건물 없는 교회가 되었고, 그 돈으로 약 80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한 가정당 30만 원씩 약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기본소득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3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자비량 협동 목회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 없죠.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온 교인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목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신교와 선교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럴 때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은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살짝 문자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의논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주민들이라든가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장이동 상가와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고 또 집안이 쑥대밭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이들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물론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급급한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아주 절제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긍정적 이미지를 말했는데,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30%,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히 개신교인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코로나 신규 집단 감염의 발생지로 지목되는 곳은 신천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회발입니다. 절이나 성당이 아주 드물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모두는 진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당발이 아니란 말이죠. 또는 그 사찰에 나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600명을 훨씬 넘긴 신규 확진자들은 전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두고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세상과 얼마나 불통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은 이를 반성하면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게 한국교회 전체에서 볼 때는 정말 일부일 뿐 아직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대면 예배만이 예배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본질을 심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두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국에 대면 예배야말로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 같은 경우만 해도 포장해서 배달하는 것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투명 스크린 같은 것을 전부 다 설치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를 고집할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 일주일을 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파송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타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성찰하였다면 또
주님 앞에서 내 실수와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 목적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해야 합니다. 나를 꼭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인 아르스, 프랑스인데요. 아르스의 한 늙은 농부가 그 동네에 있는 성당에 매일매일 들어와서, 빈 성당인데 혼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곤 했습니다. 그 성당의 주임 신부이신 비안네 신부님, 아주 나중에 성인으로 받들어진 신부님인데, 신부님이 이거 신기하잖아요. 농부가 와서 그냥 옆에다가 쇠사랑 같은 거 하나 놓고 혼자 앉아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뭐 타고 가십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우리 둘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주일 11시에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모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권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해가 될 그런 위험이 아주 높은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모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계속 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서 그 공간을,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물론 혼자는 외롭고 힘들죠. 함께 모이면 기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모여야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 것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 말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화면으로 교인들의 특송을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또 다른 방식의 접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인들과 친교를 하고 거기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데오빌로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이야기로 엮어내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의 첫 제자들로부터 들은 목격담과 또 선포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교인으로서의 본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초부터 정확하게 한번 조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의 교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복음, 오염된 복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사경회를 하면서 느끼고 여기저기 강의할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한국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진지하게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 읽고, 또 읽다가 스스로 깨달은 것에 대하여 정말 내 삶에서 정직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죄가 가문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도 그걸 숨기고 온갖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는 사람들 중에 목사와 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확진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한테 심판 내린 건가요? 그동안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리저리 꿰어 맞추면서 완전히 잘못 가르친 목사들 때문에 지금 온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파 이데올로기와 섞어서 지금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방역을 테러라고 부르는 이들이 생겼고, 방역 당국의 검사와 치료가 사탄의 짓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정말 침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념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누가 이들을 건져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학자가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동조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종이에 선분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쪽 종이에는 선분 3개를 그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분 하나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선분 3개를 그립니다. 이것과 이 3개 중 어느 것이 가장 일치하냐라고 물어보는 거, 사람들한테. 여러분 금방 알겠죠? 대체적으로 이거랑 일치하죠. 얘는 짧고 얘는 깁니다. 이게 딱 물어보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금방 A가 가장 비슷한데요 라고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을 모아놓고요, 다른 9명은 전부 다 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뭐가 비슷하냐고 말할 때 B와 비슷하다고 말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한 7번째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어느 게 비슷하냐고 하면 1번 첫 번째 사람이 B와 비슷하다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이 B와 비슷하다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쯤 됐을 때 과연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B와 비슷하다 말할 때 그 한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몇 명이나 A라고 말하고 몇 명이 B라고 말할까요? 이럴 때 C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B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76.4%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 팔랑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팔랑귀.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들이 주입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그러면 비상식을 진리로 믿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교인들이 계실 텐데 그 교인들도 어떠한 이유로 잘못해가지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거나 또는 어느 한 목사를 광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교회에 가게 된다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비상식적인 말에 휘둘릴 사람들이 10명 중 7, 8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10명 중 휘둘리지 않는 2, 3명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초부터 정확하게 모든 것을 차분히 조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른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가 이 글을 써서 보내려는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은 테오스, 즉 하나님과 필리아,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 놓고 그 투영된 욕망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면서 그 욕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재앙,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진 그런 신념과 신앙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념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잘못 믿은 이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의 비난 한가운데 서고야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에서 헐뜯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맛을 간직한 소금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의 입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며 우리의 행동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보냄 찬송 464장 믿음의 새빛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된 모든 길에서 돌아와 이제 참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의 감동과 친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신앙을 되찾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책임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을 맞이하 강단을 새로 장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배움반은 당분간 휴강입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예배 처소 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초소 이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준일 장로님, 위원회는 한무돈 목사님, 김규룡 집사님, 안은선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육성한 전도사님입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잘 이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고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고3 학생들은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형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하람, 홍예빈, 최준호 10명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육성환 전도사님의 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기도 유튜브 강의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세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 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월요 묵상, 화요일에는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에는 수요사경회와 수요기도회, 목요일에는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에는 성서를 부르는, 주일에는 예배 영상입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주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